반갑습니다. 원본 천수경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선남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선남자야 하고 한 얘기는 부처님한테 무슨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요 저에게는 이런 대다란이가 있습니다. 이 다란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하니까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내가 대자비로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신주를 말라고 하니 지금이 바로 때이느니라 빨리 말라 해라. 여러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부처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 분명히 다른 부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처는요, 한량없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면 공덕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 부처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왜냐하면 제일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지수 화풍 중에 이 불입니다. 불. 지금 이 전기라는 불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볼 수 있고 저기에 있는 지금 이제 카메라로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불을 켜놓고 여러분들 앉아가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부처로 만들어 버리면요 화광열애가 됩니다. 화광열애. 그래서 다른 부처님들도 기뻐하리라 합니다. 열애께서도 기뻐하지만은 다른 부처도. 그러면 이 부처가 공덕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불교에는 보살도 84,000 보살이 있고 부처도 84,000 부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봐라 너는 왜 그래 부처가 많노 이러면 대답을 못 하거든. 그때는 뭐라 해야 되냐. 헤이 봐라 공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단 말이야. 이렇게 탁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공덕이 뭔데? 이러거든. 오늘 배우는 거야. 봐라. 니 저 전기 있으니까 에어컨도 섰지? 전기 있으니까 지금 불도 밝게 나왔지? 봐라. 이게 바로 우리 화광열애라 하더라. 이게 바로 화광열애 아이가 빛이 빵 나니까. 너 뭐 이거 모르나? 이러거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또 뭐 누가 뭐라면 봐라. 니 물 안 먹나? 물 안 먹나? 물어보자. 니 물 먹지? 물 먹으니까 그 물의 공덕이 뭐이겠노? 그걸 부처로 만들면 용수보살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면 될 것 같다. 너거는 와 보살이 그래 맞노? 이러면 막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가지고 입 다물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 것이고 공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이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량 억급 전에 부처님이 출려하셨으니 이름이 청광왕정주열애 응정등과 명행원만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저와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신 까닭에 이 광대원만 위에 대비심 다란이를 말씀하시고는 황금빛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면서 선남자야 너는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 널리 미래의 세상에 악한 죄업이 무거운 모든 중생을 위하여 매우 이로운 공덕을 지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초지에 머물렀는데 이 주문을 한번 듣고 바로 팔찌에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기뻐서 곧 서울을 세우되 만일 내가 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나의 몸에 천수 천안이 구족함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자 즉시 몸에 천수 천안이 모두 구족해졌고 시방 국토가 6가지로 진동했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저희 몸과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무량한 부처님 처소와 모임에서 거듭 이 다란이법을 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을 때 문득 무수억급의 미세한 생사를 초월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항상 외워 친이되 일찍이 외우지 않거나 이런 적이 없사오니 이렇듯 이 주문을 지닌 힘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연꽃으로 화생하여 태에 드는 몸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일 비군이 우바스의 우바이 동남 동녀가 이 주를 지송하고자 하면 먼저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저를 향하여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독송용 천수경에 보면 천수천안 관자여부들 광대엄한 무에 대비심했습니다. 하고 그 개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다란이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청해야 된다. 뭘 청해야 되느냐? 이걸 열어서 청해야 되는 뭘 열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으로 시작되거든요. 찬탄으로. 그럼 개수관세음 관은 대비주 관세음보살 대비주께 머리 숙여 절 나옵니다. 원력공신 상호신 위대하신 원력으로 거룩한 상 갖추시고 천비장은 보고지 천안광년 병가주 진실어 중서밀어 무의 심내기 비심 송영만족 제이구 영삼일 제제업 천년유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이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 신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찬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다른 건 또 다 우선에 넘어가지만 수지신시 광명당이라. 이거는 왜냐하면 대비주를 지니는 이 몸이 항상 광명의 깃발을 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애우는 것이 다란이를 애우고 암송하는 것이 뭐냐면 깃발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저 얘기해서 뭐냐면 깃발을 세우면 무슨 깃발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애워가 지송하는 깃발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깃발을 항상 서 있어야 이 깃발 내려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원하도 뭐. 이거는 뭐냐면 계속 이걸 암송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수지 심시 신통자이라. 이 대비신주를 지니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역에 지송을 하게 되면은 진짜 신통한 일이 생깁니다. 아, 저거 참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다란이 해보세요. 우연하게 그게 해결되는 그런 그게 신통 아닙니까? 그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다란이를 지니기 전에 우선에 나는 이래 하겠다는 명세도 되고요. 또 찬탄도 되는 거예요. 자, 초정보리 방편모이라. 이거는 왜냐하면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이 하나의 방편도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뒤에 나옵니다. 99억 항아사 부처님이 이 다란이를 통해서 성불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 뭐 화엄경을 읽고 무언경을 읽고 그거 읽고 거기에 대한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거 얼마나 이거는 우리 편리하고 쉽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금싱송 서기라 나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외우면서 귀의합니다. 그리고 이 귀의함으로 해서 소원종입 실험을 바라는 마음에 따라 모두 소원이 성취를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무 대비 관세음. 여기서부터 이걸 보고 10가지 워이라고 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일체법.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귀의하는 거예요. 귀의. 나무 대비 관세음이라는 거는 나는 관세음 보살님 귀의하는 거다. 나무라는 말은 귀, 찬탄, 공경, 예배, 공양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의한다는 말은 나는 왜냐하면 귀명한다. 내 목숨과 같이
관세음보살님께 귀명한다. 어? 이런 대단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고 난 뒤에 원하 속지 일체법이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빨리,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겠다. 진리라는 것은 꼭 이 경전에 있는 얘기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진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독 지혜야. 나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눈이 빨리 얻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도 일체요. 나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한량없는 고해의 중생을 빨리 건지오리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뭐라 하면 우리 보살 마음 중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거든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럼 위로는 우리는 뭘 배우느냐? 지금 경전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위로는 불도를 배우고 있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살피는 마음 보살행을 해야 된다. 보살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도 조도 선방편 모든 방편을 빨리 얻으리이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성 반야서. 반야서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배. 깨달음에 빨리 오르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 배에다가 비유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반야용서이라는 말도 합니다. 반야라는 지혜를 타야 되는 것이지 지혜를 타지 않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지혜를 타야 된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도 월고해라. 나는 빨리 왜냐하면 괴로움을 빨리 넘어서겠다. 월고라는 걸 넘어서겠다. 고통을 넘어서겠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도 계정도라. 계정도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막을 말하죠. 계정의 사막을 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동 원적산이라. 나는 왜냐하면 열반의 산에 가겠다. 열반의 산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열반 세계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해 무이사. 모든 진리를 빨리 내가 다 해서 다 가지겠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동 법성시. 이거는 나는 빨리 해서 내가 진리의 몸과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보고 10가지 원이 10원이라고 합니다. 10가지. 다른 일을 하는 데는 10가지 원을 세워야 됩니다. 10가지 원. 이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세우는 이유는 왜 원을 세워야 될까? 내가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으려 하면요. 내가 관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가지고 관세음보살 해봐도 내가 그 행을 하지 않으면 조금도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그 행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첫째는 중생을 보살피거든요. 보살피는 게 1번이에요. 1번 보살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신도 보살펴요. 스스로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살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아프지요. 쉽게 말하면 아픈 거를 안 아프도록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보살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 중요합니다. 또 왜냐하면은 성불을 하는 데는 이 몸이 없으면 성불이 안 돼요. 이 몸이 있을 때만 성불이 됩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만 내한테 허락을 충분하게 시간만 허락되면 지금부터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얘기해서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부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내가 육도윤회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얘기할 여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지 아직 시간 창차에 남으면 아직 50도 안 되는데 50당 넘어서 보라고요. 얼마나 빨리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갑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4회 할 때까지만 해도 좀 느긋했는데 오늘 45회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줄줄 읽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물론 얘기를 합니다. 대비심주를 하려고 하면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대다란이 중요합니다. 대다란이를 하려고 하면 10가지 원을 세워야 된다. 이 원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나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행을 하겠다. 원을 세우는 목적은 나도 그냥 관세음보살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도 보살펴야 되겠죠. 보살펴야 되겠죠. 내 형제도 보살펴야 되겠죠. 내 이웃도 보살펴야 되겠죠. 전부 이렇게 다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피다 보면은 이 나라는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불국토가. 왜? 우리가 평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원문 원경전 한번 보고 가봅시다. 맨 앞에 맨 밑에 요래 놨습니다. 원을 세워야 합니다 했죠. 뒤에 딱 넘어가 보십시오. 22페이지 보면은 나무대비 관세음이시여 제가 모든 법을 속히 알고자 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이시여 제가 지혜의 눈을 빨리 얻고자 하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이여 모든 중생이 속히 제도하고자 하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이시여 제가 좋은 방편을 빨리 얻고자 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관음행을 하지 않는데 어떤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건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급한 거는 급한 거도 해결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떤 보살님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구제하는 구고구남보살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 때 아까 깃발을 올리라. 무슨 깃발? 그럼요.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지하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다른 일을 어떤 것 아는 게 수지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뜻을 해결할 없습니다. 이게 금역법입니다. 만약에 다른 일을 해설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금역법, 즉 번역하지 마라. 왜? 다른 일이라는 것은 우주의 소리고요. 우주의 묘음이고요. 또 왜냐하면 8만 4천의 생명체의 소리고 지수화풍의 소리고 모든 우주에 있는 바람소리, 물소리 다 그게 묘음이에요. 그게. 그런 묘음 속에 그게 어떤 하나로 얘기한다면 안 되지요. 자, 목탁 소리도 목탁 채로 가지고 치는 이 소리가 있고 똑같은 목탁 소리입니다. 요 지금 새떼기가 치는 소리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탁 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란이를 갖다가 우리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기라. 왜? 다란이 소리는 내 몸에 있는 8만 4천 생명체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란이를 하면은 영적으로 아주 교감이 빠른 사람은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놔둬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거를 알면은 그걸 지도를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서가 있고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있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스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절에 오는 모든 불자들이 어떤 상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결이 안 되면 이끌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자식의 문제가 있다 하면, 보사님 지금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니까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방편이에요. 아까 여기 분명히 방편 나왔습니다. 나왔지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경진이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쉽고, 관세음보살은 어려운 보살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쉬운 분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만나기가 어렵다면 그건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너무너무 만나기 쉬워요. 오늘 여기 지금 관세음 몇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관음이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관음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마음만 잘 쓰면. 마음을 잘 쓰면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자, 관음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은 불에 타 죽지 않는다. 정말 해볼까요? 여기 불 한번 질러볼까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안 타는가? 왜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러한 것을 면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불이 났다. 사람들은 허덕대고 막 당황하고 불났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후둥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나쁜 공기를 마시면 질식이가 죽죠. 불에 타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진짜 믿고 다라리 한 사람은 신묘장구 대다라리 하면서 뭐 마음속으로 하면 안 되면 하면서 뭐예요? 옆에 있는 뭐야? 불이 났으니까 어디에 물이 좀 없나 싶어가지고 두리번 들어 정신을 차리죠, 그죠? 관세음보살 찾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옆에 보니까 세면장이 보인다면 세면장이가 물 틀어놓고 그 물로 가서 추위가면서 거기에 수분 가지고 물로 적시가 입을 막아가면서 이렇게 막 물 뜨거운 열기가 오니까 물로 막 뒤집어 서면서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필이면 누구 소환관이 싹 올라오는 거야. 어디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제되겠지요. 그럼 그때는 얼른 소방관이 오면 아이고 관세음보살이 나를 살리려고 화신 소방관을 보냈구나. 이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이래야 되거든. 그래가 사는 거요. 달리 사는 게 아니라 뭐 관세음보살이 뿅 해가 당신들 들고 갔나? 그러니 가면 안 된다. 왜? 관음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급한 거는 급한 대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못 믿고 오니까.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성취가 늦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달려가 있습니다. 전생에 업연이 두터운 사람은 좀 늦게 되고 업연이 없고 복력을 많이 지은 사람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또 원이 크면 클수록 늦게 됩니다. 작은 거는 금방 실현할 수 있지만 큰 거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음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관음행을 해야 되는데 관음행을 하지 않고 앉아가 나는 관세음보살이니까 돈이 한 뭉태기가 하늘에서 떨어져라.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관음은 왜냐하면 첫째 32응신합니다. 32가지 모습으로 응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관음행을 했을 때 관음을 빨리 만나겠습니까? 내가 관음행을 안 했는데 관음을 빨리 만나겠습니까?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기가 통하는데 구리가 빨리 통하겠어요? 플라스틱이 통하겠어요? 구리가 못 통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동질이 됐을 때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은 동질의 마음을 냈을 때 관음이 연결되는 것이지. 나는 왜냐하면 나는 몰라. 저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관세음보살 하고 만다. 이러면은 관세음보살 안 응합니다. 안 응합니다. 그래서
관음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 운명도 바꿉니다. 관음을 잘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왜냐하면은 부처는 우리와 같이 아까 있다 했죠. 자, 여기 지금 부처가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를 떠나서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과 같이 부처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잠잘 때도 같이 있고 일어날 때도 같이 있고. 만약에 부처가 없다면요, 우리는 잠시도 못 삽니다. 잠잘 때 숨 쉰다고 생각하고 잠잡니까? 그만 잠잡니까? 그럼 그때 누가 나타나냐? 본심이라 하는 본식 그 자체는 부처거든요. 부처가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 빠졌다. 바다에 빠지가 풍랑에 빠졌는데도 관세음보살은 살더라. 왜 살겠습니까? 왜 살겠습니까? 저 망망대에 빠질 뿐인데 왜 살겠느냐고요. 물에 빠졌다. 그럼 그때 정신을 바닥 차리고 관세음보살 하든지 심묘양구 대단한일을 하든지 심묘양구 대단히 나무라 다나다라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몸은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떠오르니까 뭐냐 하면은 바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람이 솔솔솔 부는 거야. 그래 자기도 모르게 동동동 떨어져 와가지고 무태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가 사는 거라. 그게 관세음보살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네 물에 빠졌구나. 덜렁덜렁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바보처럼 그걸 생각하지 마라. 관세음보살이 물에 빠지면 구제하는 거는 자기가 관음이 됐을 때 구제가 된다는 거.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나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만 했다 하면 내가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해를 못 했다 하면은 이건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는 빨리 반야의 배를 속히 타고자 합니다. 반야의 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지혜에 빨리 도달하겠다. 그럼 내가 지혜로워져야 지혜롭게 도달하는데 나는 그냥 세사 지혜롭지 못한데 내가 말이 안 되죠.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지혜로워지는 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면 나는 말이지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고통을 벗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팔이 엄청 아프다. 팔이 아프다. 매일 팔이 아프다. 그런데 이 팔 아픈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이 떡 나왔다.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단 말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하면 해탈이에요. 그래서 결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 자, 한번 보아봅시다. 결박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주로 누구한테 결박을 당하냐면 자식에게 결박을 당하는 기라. 이 자식이 이게 말이지 문제나 이게요. 그럼 자식이 뭐 좀 뭐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럼 자식이 여러분들 괴롭다 하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그게 딱 묶여 있거든요. 그 자식이 잘 되면 안 괴롭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괴롭잖아요. 그 괴롭다는 게 여기에 묶여 있는 게거든. 괴로움에 묶여 있다. 그럼 뭐예요? 자식이 잘 되면 왜 돼요? 해탈. 이게 바로 해탈이에요. 뭐 해탈, 나는 아이고 뭐 해탈하고 나 이러기는 그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어려움에 벗어나는 게 배고픈 사람이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배고프면 벗어나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라. 불교는 이래 쉽습니다.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를 어렵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불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불교는 항상 나와 같이 있습니다. 불교 일본은 뭐냐 하면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보살피는 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뭐야 하면 보살은 난행고행을 해야 된다. 난행고행을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맞죠?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천수경은 대단하다가 관음이 나오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우주의 자비가 인격화가 만들어낸 관세음보살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잘하게 되면 간간히 나타나가지고 한번 보여줍니다. 또 때로는 왜 하면 머리도 한번 쓱 만지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응? 부처님이 말이요. 내가 그때 정월 초하루 날인데 평소에는 말이지. 내가 10시 돼가지고 불공하고 돌아서면은 12시에 또 여기 추력 차례 제사를 모셔야 된단 말이야. 요번에 꾀를 좀 냈어, 내가. 야,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게 좀 수월한 방법이었겠나 생각하고 했는 게, 오늘은 아침 일찍 좀 하자, 이러던 기라. 8시에 들어와서 이제 심여장구 대다라의 나무라단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 오늘 왜 이러지? 정월 초하루 날 거기 불공을 마쳤어. 마치고 이제 들어갔어요. 내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이요. 비몽사몽간에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꿈을 시작하면 꿈을 끝나는까지 제가 그걸 알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꿈을 부처님이 법당에 다 누워 계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절을 크게 올리면서 부처님 제가 제왕입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다 일어나시는 거라. 일어나시는데 부처님 옆에 있는 신장 들이고 다 뛰어드는데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탁 내려오더만 나한테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이래 댕기라. 그런데 그 보살님이 이렇게 다 한번 손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이러면 귀가 좀 들리겠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앞에 듣고 가더라고요. 듣고 하는데 문을 또 열었는데 거기에 또 역시 누워 있어요. 여기 어딥니까? 저분은 누굽니까? 이거네. 단주라 하는 단주. 그래서 내가 단주 우리 여기 전에는 팔부 신장 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팔부 신장 단이네. 그래서 내가 또 절을 한번 했어요. 올리고 하니까 좀 이따 보자 이라는 거라. 좀 이따 보자.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곧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그때 왜 여기 있는 단에 빨리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불공 올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딱 지고 일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불공을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 영험합니다. 부처도 봤지요. 팔부 신장도 봤지요. 응? 영험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보여준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처럼 이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관음이라는 건 왜냐하면은 우주의 자비라. 우주의 자비가 우주의 자비를 인격화시킨 거. 인격화시킨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이 스스로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바다에 빠졌다. 그럼 그때 관세음 하고 있는데 배가 석 지나가다가 돼가지고 탁 건져요. 그 배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그 배를 움직여가는 선장이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누구에 딱 저 빨리 건져 올려라 하는 마음을 딱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펴보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딱 건져내는 거예요. 그 선장이 누구냐? 바로 관세음보살의 보낸 응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32응신이에요. 그 사람에 맞게끔 해준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 다란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관세음보살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원을 세워야 된다. 이걸 보고 10가지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10원이다. 10가지 원이다. 다란이를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 경전을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독송형 경전.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예경하고 하는 때 쓰고 우리가 평소 쉽게 부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천수경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얘기가 이대로 여기에 담겨 있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왜냐하면 귀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0가지 원을 이 10가지 원을 하나하나 이게 설명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음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관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관음이 안 되는데 내가 관음을 어떤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관음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뭐 보살에 대한 뭐 말은 많습니다. 뭐 보디사트바, 뭐 깨달음의 뭐 유정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고 자 보살이랑 딱 봐봅시다.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럼 보살 맞죠?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집에 가면은 가족을 보살피고 이웃도 보살피고 봉사활동하는 게 다 보살피는 거예요. 그 보살이란 뭐냐?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이다. 뭐 갖다 하다가 보디사트바는 뭐 인도 말이고 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보디사트바를 번역하면 유정각이니 머리 아프게 할 거 없고 보살이란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이다. 뭐 간단한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10가지는 전부 보살피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관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관음이 안 되면은 이거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원을 세웠을 때 내가 다란이를 하면은 저 다란이가 정복된 힘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란이를 해도 심야연구 대단히 이렇게 하는 그 다란이와 이 다란이에 대한 걸 알고 다란이의 첫째 우리 일반 보살이 할 수 없다. 왜? 여기도 보면 정주왕 열애락 하는 열애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살은 절대로 다란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열애뿐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애가 만드는 광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란이는 왜냐하면 열애가 직접 설하는 겁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능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서 백보강을 놓으시니 그 백보강은 시방 세계를 비추고 그 백보강 위에 천엽의 보련화가 피고 보련화 한 입에 화신열애가 앉으시고 그 화신열애의 육계 정상으로부터 보배 광명
화신열애가 직접 다란이를 설하는구나. 나모 아미타부. 이 다란이든 진어이든 주무이든 모든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열애가 아니고는 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다란이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열애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열애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란이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고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